오늘은 사무엘상 1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하여 악한 왕이라 오해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고 또 새 마음을 사울에게 부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사울 왕에게 부어주셨죠.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었지만 그 성령 충만함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죠.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함이 아무에게나 계속 머무시는 것은 아니죠. 성령 충만함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언제든지 떠나게 된다는 것, 그것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말씀과 예배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우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내고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두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왕이 되고 암몬과의 첫 전쟁이 일어났고 사울은 이스라엘에게 정군 소집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소알 근처에서 롯의 그 두 딸, 그 가운데 작은 딸이 근친을 통해 낳은 아들이 벤 암미, 그의 후손이 바로 암몬족이죠. 그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한 것이죠. 이 사울의 베냐민 지파와 이 므낫세 길르앗 야베스 지파와는 아주 특별한 관계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사사시대 말기에 이 레위인의 아내를 범한 그 기브아 불량배 사건, 그때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두둔할 때 11지파가 다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 이 므낫세 반지파 그 길르앗 야베스는 함께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다 치고 난 뒤에 600명만 남았죠. 남자 600명만 남은 거죠. 그때 또 길르앗 야베스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쳤죠. 그들도 치고 거기에서 처녀 400명을 잡아다가 베냐민 지파 그 600명 가운데에 아내로서 함께 준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성전하고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베냐민 지파에 살고 있는 그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의 대부분이 므낫세 반지파 길르앗 야베스의 사위들인 셈이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길르앗 야베스가 위기에 처하자 가장 먼저 기브아 베냐민 지파에게 달려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건 이제 왜 가니까 도움을 구한 거죠. 마침 사울이 그때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군을 소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사울이 왕을 역임하다가 블레셋 전쟁에서 죽죠. 죽었을 때 그 사울 왕의 죽음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져와서 야베스 그 에셀 나무의 아래에 장사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거죠.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의 말을 들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자신의 소명을 자각하는 거죠. 그래, 내가 왕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소 두 마리를 잡아다가 각을 뜨는 거죠. 이 각 떠서 이제 각 지방, 각 지파에 보내는 것은 이 레위인의 그 첩이 겁탈당하고 죽었을 때 그를 토막내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냈던
그 기브아 사건 때와 같은 맥락이죠. 그렇게 각을 떤 소를 각 지파에 보내면서 정군 소집령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그래서 만일 이 소집령에 응하지 않으면 이 소처럼 전부 다 너희들 소들 다 각 떠버리겠다. 뭐 이런 명령인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고 즉각 한 사람 같이 이스라엘 30만 또 유다 지파에서는 3만 명이 모인 것이죠. 사울 왕은 바로 이 군대를 이끌고 암몬 나하스 왕이 무장 해제하고 편안하게 있는 그 새벽 시간에 공격해 들어가죠. 세 부대로 나누어서 기습 공격하여 암몬을 치고 반나절 만에 대승을 거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은 첫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이 마침 때가 된 거죠. 백성들을 길갈에 전부 불러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사울을 왕을 중심으로 새롭게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길갈에 화목제를 드리고 온 백성이 그 화목제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죠. 교만하기 이전에 사울 왕은 겸손하며 넓은 아량으로 용서하는 자였죠. 그리고 암몬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가 하나님 구원의 역사임을 깨닫고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화목제로 엎드렸죠.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그도 동일하게 자신의 그 무시하던 그 대적자들을 용서하며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울의 그 관용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하여 사울은 진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것, 실수한 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덮어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시고 사울이 새 사람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언하는 자에게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사울 왕에 주셨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셨죠. 새 사람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고 읽고 예언하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사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첫 왕으로 용서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에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그 기회 놓치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